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구주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번 인사, 온라인이지만 서로에게 축복이 전달되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성탄 감사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옷 벗기우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숨을 쉬듯 날마다 받고 있음을 새삼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직 우리에게 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쟁취해야 할 승리가 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로 당신의 마음을 나눌 친구 삼고자 하심을 깨닫고 찬송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친구로 걷는 인생길에 담대하게 하소서. 앞날에 놓여있는 수많은 시련들 앞에서도 이해와 깨달음의 찬송으로 즐거이 십자가 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한밤중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3절 찬양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 신앙이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영광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아침 기다렸었던 여러 선물, 그러나 몰랐네 그날의 가장 큰 선물 날 위해 태어난 아이. 자라가면서 알아가게 되네 자신을 내주신 그 큰 선물, 십자가 위에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잃어버린 날 위해 전부 주셨네. 참 삶의 이유 찾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잃어버린 날 위해 전부 주셨네. 참 삶의 이유 찾도록 이제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이제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마음 모두 주께 드리는 것, 내 모든 일과 내 모든 말들과 내 온 삶을 주께 드리리. 주께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잃어버린 날 위해 전부 주셨네. 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잃어버린 날 위해 전부 주셨네. 참 삶의 이유 찾도록, 주는 내 삶의 이유, 주는 내 삶
기도하면서 주님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야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고야 우리에게 이 성탄에 오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심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것 없지만 작은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여서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오늘 성탄 말씀 같이 받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졌는데 또 예배 녹화를 위한 필수 인원은 또 정부에서 허용을 해줘서 또 이렇게 찬양팀이 함께 나와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 너무 사랑스러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기독교인들은 아주 그냥 1초 만에 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1초 만에 나오는 답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일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만 오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굳이 아기로 안 오셔도 되고요, 어른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신 지 긴 시간 필요하지 않고요, 난지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기로 오셨고요. 예수님의 잉태 자체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데요. 해산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으로 잉태됐지만 출산은 기적 중에 기적으로 출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핏덩이 갓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굳이 차이를 찾는다고 하면 훨씬 더 초라하게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영아기를 우리와 똑같이 지나셨습니다. 우는 것, 먹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스스로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부모의 돌보심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예수님은 영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말하면 뭐합니까? 출산하는 거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데, 자라는 거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어져 갔고요.
끈질기게 사생활하는 뭔가 불륜을 통하여서 난 자식이라는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 자라나셔야만 했습니다. 평생 그 꼬리표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라고 안 불렀던 이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런 가정사뿐 아니라 조금 더 크게 국민으로서 보면 예수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피식민 국가의 백성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피식민 국가의 백성으로 자란다는 것, 그리고 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대를 견뎌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김동주 시인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삶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 또 직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난은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요.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은 또 삶을 힘겹게 만듭니다. 예수는 아주 가난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노동자로서 30년을 지내셨습니다. 그때의 수명과 지금의 수명을 비교해서 환산하면 적어도 지금 수명으로 치면 45세 이상의 나이를 그냥 가난한 노동자로서 평범하게 살아내야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간을 다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30년의 일상의 삶 이후에 10분의 1인 3년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시고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단지 아까 말한 즉답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친히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더 깊이 동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라면서 전교 1등 있잖아요. 한 번도 뭘 모자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1도 없는 전교 1등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픔도 고뇌도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것 모두 느끼시고 우리가 겪는 문제 모두 겪으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넓은 평지에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며 무리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불평과 항의를 잘하는 몇몇 그룹의 사람들이 아주 도발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심판 자체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어? 그분이 우리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해? 이렇게 이제 도발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태인이 옷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서 문신으로 받은 죄수 번호를 보이면서 그들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감옥, 죽을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 감옥이나 가스실에서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어요 라고 거들었습니다. 한 흑인 남자도 와서 거들었습니다. 자기는 이쪽 팔을 걷어 보이면서 계속 밧줄에 묶여서 노예선을 타 있는 동안에 밧줄이 그냥 살을 파고 들어가서 생긴
흉한 흉터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맞았고 노예선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질식했고 가족들과 각각 따로 헤어져서 팔려오는 아픔을 견뎌야 했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했어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겪었던 악과 고통과 부조리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함께 거들고 빈정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야유했습니다. 빛과 기쁨만 있는 곳, 눈물과 두려움, 굶주림과 증오 따위는 하나도 없는 천국에서 사신 하나님은 얼마나 편하셨을까? 그분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격도로 강요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아시기나 할까? 하나님은 단지 온실 속에서만 계셨던 거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자 그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기로 하고 그들 그룹 가운데 대표자, 가장 끔찍한 고통, 하나님의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 심판할 자격을 박탈할 만한 대표자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흑인, 인도의 불가촉 천민, 시베리아나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온 사람들 등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송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요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만약 심판하려고 하면 우리를 심판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재판관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고통을 겪으면 안 되고 인간이 되어서 이 험한 지구에 와서 겪어야 하며 신이지만 그 고통 앞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인 능력도 써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대표자들이 이제 각각 항목들을 신이 나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인류에서 가장 멸시받고 왕따를 당하고 집단 혐오의 대상이 된 유태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사람들이 옳소 좋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사생아라는 의심과 비웃음을 받으며 평생 자라게 하자. 좋습니다. 그는 무모하게도 견고한 체제와 가치관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함과 정죄와 억울함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하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조금도 관심 없는 올바른 것에 대해서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미움과 경멸을 당하게 하자. 그것도 좋습니다. 그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하자. 그것도 재밌겠습니다. 대표자들의 요구 조건이 하나하나 낭독될 때마다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은 점점 더 웅성거리고 환호성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대표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대표가 제일 잔인한 한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낭독합니다. 그로 하여금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게 하자. 그리고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수치심이 느껴지는 고문에 의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대표의 이 요구 사항이 낭독되기를 마쳤을 때 갑자기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무리 가운데 긴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어떤 미동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낭독하고 발표하고 마지막 발표까지 끝나고 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그 모든 요구 사항들을 이미 다 감내해내셨고 이미 다 치르셨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 상처들 아십니다. 실망과 분노도 아십니다.
좌절과 고민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 한마디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보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깊은 연민과 동정을 끌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짐의 무게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라도 의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보고도 못 본 척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거나 가끔은 내 기쁨에 도취되어서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가끔씩 우리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의 한 자락을 내어주기가 버거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에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으신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 속에 넣으면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몸소 다 흡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직접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더 깊이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성장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죄악되고 부조리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미숙해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하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미숙하고 우리와 똑같이 범죄했기 때문에 느끼는 동병상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아기로 오셨지만 건강하게 때가 됨에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갔습니다. 우리 아까 영유치부 찬양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웠는데요.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때가 되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30년을 채우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예수님을 향한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영적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미숙한 자의 모습으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또 수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건강하게 자라갔던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자라가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지만 그래서 또 주님이 더 가까이 여기시고 품어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자기만 아는 어린아이 같다가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고 유치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건강한 사명자로 성장해 가신 모습은 우리에게 달려가야 할 분명한 표대가 되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닮아가야 할 분명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가 정당한 호칭이지만 성경에는 독생자라고만 부르지 않고 맏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오빠라고,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우리는요, 마땅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자라가야 할 분명한 표대로 삼고 닮아가야 할 분명한 모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귀한 손님이 집에 갑자기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바로 들어오시라고는 하지 못하고 문 밖에 잠시만 세워 잠깐만요 하고는 그때부터 방을 막 치우기 시작합니다. 막 더러운 것들은 막 쑤셔 넣고요. 냄새 나는 것들은 막 창문 열고 그다음에 저기 그 막 초 같은 거 피우고 어디 또 냉장고 같은 데 막 쑤셔 받고 광에다 막 넣고 막 감추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 감추느라고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치운다고 끝이 없습니다. 감춘다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뺀다고 빼지지도 않습니다. 치우면 치울수록 이렇게까지 더러운 줄을 감추면 감출수록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줄을 여러분 냄새를 빼려고 하면 뺄수록 이렇게까지 썩었고 이렇게까지 상했는지를 발견할 뿐이지 대책이 안 섭니다. 대책이 서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아니고요. 대책이 안 서야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잠깐만요 했는데 계속 밖에 서 계시고 우리는 끝없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만 좀 치우거라. 감출 필요도 없다.
숨길 필요도 없다. 내가 내 방이 궁궐같이 화려한 곳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더럽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온 것은 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단다. 그러니 걱정 말고 어서 문을 열어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축축해도 아무리 냄새나도 예수님 말구유 오신 예수님께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아무리 치워도 절대 치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정리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깊은 혼란과 열등감과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셔서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겪으셔서 정말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깊이 동정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아기로 오셨지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 상황들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집이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궁궐처럼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준비하느라고 발버둥 치면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구유 하나에도 기뻐하면서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 가장 겸손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울 수 있고 긍휼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장의 모습인데요. 이처럼 건강한 성장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많이 불렀는데 올해는 정말 이 찬양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고요한 밤. 지난밤에 너무 고요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밤. 고요하니까 그제서야 흥청망청하고 분위기에 취해서 보내는 밤이 아니라 거룩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오셨는가 묵상하는 거룩한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 우리 같이 다 일어서셔서 찬송가에 보면 4부 화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낼 수 있는 화음 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우리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픔 다 아시고요, 주님께 맡기면 우리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자가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사명, 아름다운 모습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능히 도와주십니다. 함께 예수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아픔, 고통 다 알고 이해해 주시고 연약할수록 더 깊이 동정하며 품어주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온갖 죄악들과 온갖 불가능들과 온갖 한계들과 조롱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 가시고 이런데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참 아름다우신 예수님. 오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하늘의 거룩한 부름을 우리도 받았사오니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고개를 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접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사명 감당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슬픔, 분노, 좌절 중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스펀지처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빨아들이시며 언제나 마음의 빈자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 한계들, 또 비난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갈수록 사랑스러워져 가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 앞에 사명 맡을 만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셨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푯대 삼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하늘의 거룩한 부름 받았사오니 그분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의 출발이 더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고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구유연하신 예수님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녹여주셔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주님과 맡기신 일들 기쁘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성탄을 감사하며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저희들의 지정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시게 하며 예수의 말씀이 가난한 곳에 흘러가서 그들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깨끗하고 구별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구주의 거룩한 성탄이 깊이 깊이 임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오늘 성탄 예배 드리셨습니다. 또 성부의 영신 예배도 또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성탄과 새해가 더 깊이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있는 금요 부흥 집회는 내일 토요일 새벽 GT 영상으로 송출되어집니다. 5시 30분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마음 담아서 1부, 2부, 3부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서로를 향해서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며 우리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쁘게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